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힘써 알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힘써 알자. 오늘은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서는 대언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 고멜은 결혼 후에도 이전의 그 음란한 생활로 다시 돌아갔으나 호세아는 그녀에 대한 참 사랑을 잃지 않고 그녀를 다시 찾아 재결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계속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로서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4장부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책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인즉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즉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으나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그들이 그들의 땅에 그 속이는 것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등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예, 그들의 죄악의 결과 그들은 빈곤과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사장들의 그 부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소경을 인도한 꼴이 되었는데요. 4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묻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들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예, 거짓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 희생 제물이 아니라 음란한 의상들을 섬기는 백성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그 와중에 그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취함으로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사장과 백성들은 공범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마저 우상을 섬기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경고하셨는데요. 그들은 이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해도 늘지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며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영적 음행으로 인하여 도리어 굶주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그들은 포도주에 취해 판단력을 상실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23장 29, 30절입니다.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잠언에서는 이 술의 해악에 대해 이미 경고했으나 그들은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쾌락과 음란의 길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면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상수리 나무와 포플로 나무와 느릅나무 밑에서 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은 간음하리로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살려고 했으나 이제 그들은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점을 치는 사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는데요. 더 나아가 그 율법에서 금지한 산당을 수없이 세우고 그곳에서 이 풍요를 기원한다며 음란한 그 우상 숭배를 지속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비록 너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벳아엔으로 올라가지도 말며 또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고 맹세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은 행음할지라도 유다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남유다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읽는 그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약의 모든 경고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경고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여기서 나오는 전에 기록된 것이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서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즉 이 말씀은 늘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을 영적 상태, 영적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서요.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 그 중간에 보시면 벳아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베델, 이 베델을 바꿔 부른 이름으로 이 베델의 그 원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임에 반하여 이 벳아엔은 악한 자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그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된 이 베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베델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벳아엔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의 죄가 너무 극심하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일말의 기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으로 넘어와서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 2절입니다.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내가 반역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육하는 일에 깊이 개입하였도다. 5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대한 엄중한 심판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백성들과 왕족들까지 심판의 대상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 나오고 있는 미스바와 다볼, 미스바와 다볼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악명이 높은 지역으로서 이제 그 죄가 올무와 그물이 되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으로 가르쳐야 할 그 제사장들이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왕족이 우상 숭배를 권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갔던 것이죠. 계속해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는 스스로 물러나 그들을 떠났느니라. 이제 그들이 희생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해도 이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더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희생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 12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그 백성들의 그 헛된 희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의 그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을 치유하실 수 있고 진정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으로 모든 성경은 이 복음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이며 간접적인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던 그때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깨달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한 그 수천 년 전부터 여러 대언자들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 즉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 그리고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성행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또 하나님은 계신데도 왜 잠잠하신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그분께서 주시는 답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말씀으로 주어지며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가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둘째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선포된 설교의 형태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그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6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그 첫 부분에 나오는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한다. 주를 알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전인적인 삶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서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의문점이 있을 때 그 의문점을 자세히 풀어주지 않고 그냥 믿으면 알게 돼라는 소리였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맹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신과 달리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하는 장면과 유대인들과 예수님 및 그 제자들이 변론하는 장면이 곳곳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발달은 그렇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에 근거해야 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말씀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지 않으며 알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먼저이고 희생물도 번제 헌물도 다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주일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 주간의 그 신앙을 때우려는 그 종교적 틀에 갇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희생제사,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그 모세가 10계명, 그 10가지 명령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그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자 예배할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이후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자기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신이나 이 무속에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미신이나 무속에는 그 섬기는 그 대상에 대해 알 필요도 없고요. 그 섬기는 신에 대해 그저 그 대상에 대해 정성을 다해 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그 소원을 비는 성황당 나무,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그 어른들, 할머니들이 그 성황당 나무에 가서 자기 정성을 다해 비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기도하면서 그 나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것을 알면서 치성을 드리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나무에 가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하면서요, 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소원 이루어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신이고 우상,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소원 이전에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과거 그 미신을 믿던 버릇이 남아 있어서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치성만 드리려는 그 마음 제세로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미신처럼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이 신앙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속신앙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 사울은 나중에 그 위기를 만나자 점치는 곳을 찾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동시에 섬겼는데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소원에 목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 한 부분 찾겠는데요. 하박국서로 갑니다. 하박국서는 나움과 스바냐서 사이에 있습니다. 나움과 스바냐서 사이에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예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며 그분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에 비해 세상 사람들의 그 소원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그 갖가지 소원들 그 소원이 막상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것이 삐집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만 되어지면 행복할 거다 싶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금방 다른 소원으로 목마르고 갈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